찾았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합독하도록 합니다. 15장 요한복음 1절부터입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았느니라. 아멘. 말씀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라. 나는 참 포도나무라. 좀 더 크게요. 나는 참 포도나무라. 나는 참 포도나무라. 오늘 본문에 들어있는 말씀의 제목을 그대로 인용해서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이솝 우화에 실려있는 우화 중에 하나인데요. 여호와 신포도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버전이 있긴 하지만 대략의 줄거리는 이러합니다. 배가 고팠던 한 여우가 포도밭을 지나가다가 울타리를 따라 포도나무 가지에 주렁주렁 매달린 포도를 따먹으려고 점프를 해서 따먹으려고 힘껏 노력을 했지만 끝내 손에 닿지를 않아서 딸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 차례 시도하다가 소용이 없자 결국 여우는 포도 따르는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자리를 떠나면서 중얼중얼 하는 말이 무엇이냐? 저 포도가 익었다고 생각했는데 아직은 신포도였어. 그렇게 뒤틀거리면서 가버렸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개과에 속한 동물은 포도를 조금만 먹어도 심하면 급성 신부전까지 일으킬 수 있어서 절대로 먹여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우만큼은 예외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때 신포도는 무엇을 원하기는 하지만 그것을 가질 수 없는 상태일 때 원하지 않는 척 하는 것을 뜻하는 그런 언어적 표현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러나 신포도가 아니라 익은 포도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익은 포도 그리고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한 영적인 의미를 함께 살펴볼 때에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넘치고 또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I am the true vine and my father is the gardener. 그리고 2절입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기서 살펴보아야 하는 것 두 가지는 예수님은 포도나무이고 하나님은 농부시라고 하는 것과 포도나무는 포도나무인데 보통 포도나무가 아니라 참 포도나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에서는 포도나무라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단어라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호세아서 10장 1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서 예수님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더욱 쉽게 그리고 분명하게 알려주기 위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포도나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농부라고 하는 그런 관계를 설정하셔서 비유의 말씀을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사실 대부분 관계성 사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 관계를 떠나서는 어느 누구도 존재하지를 못합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 형제와 자매 등등 가족의 관계, 또 스승과 제자의 관계, 친구 간의 관계, 남녀의 관계, 직장에서 상사와 직원의 관계, 그리고 목사와 선교사 간의 동료 관계, 교회에서도 성도들 간의 관계 등등 모든 것이 거대한 관계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관계가 좋으면 어떻게 됩니까? 친해지는 거죠. 나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깨어지는 겁니다. 나쁜 관계가 되면 좋은 관계가 되는 것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좋은 관계가 맺어지면 우정이라든지 의리 그리고 사랑과 같은 좋은 감정이 생겨나서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행복해집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행복한 관계를 꼭 만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싫어요? 이렇게 아멘이 한두 분만 아멘 하세요. 아멘입니까? 아멘. 그러나 나쁜 관계가 되면은 시기와 질투 그리고 남을 무시하거나 트집을 잡는 등등 나쁜 감정이 생겨나서 서로가 불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부 관계나 부모의 관계가 좋으면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서로를 축복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계가 불편하거나 깨어지면 미워하거나 원망하는 감정이 생겨나서 서로 저주하다가 불행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관계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관계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어떤 관계일까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지면 이 세상에서 우리는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면 모든 게 다 회복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의 모든 삶의 전체 영역에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 다닌다고 꼭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에 다니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마치 자기에게 부모님이 계시지만 1년 365일 단 한 번도 연락을 하지 않는 사람과 같습니다. 이런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를 불행하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무엇을 해도 그런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관계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포도나무 비유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 안에서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That is the salvation.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믿습니까? 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바로 그 말씀이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Jesus answered,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No one comes to the Father except through me.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참 포도나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가짜 포도나무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가짜 포도나무에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2절을 보니까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포도나무가 되시는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되 더 많은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로부터 13절 말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각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에서는 참 포도나무와 같다고 했지만 요한복음 1장에서는 자기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I am the true light. 참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란 말이에요. 거짓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짜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나가보면 여러분 특별히 여러 상가에서 가짜 포도나무를 만들어서 세워놨잖아요. 겉으로 볼 때는 아주 똑같아 보여요. 그러나 그 가짜 나무를 만들어 놓은 그걸 가지고 집에 가져와서 땅에다가 심으면 거기에서 열매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그거와 같이 하나님과 우리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믿는 것은 마치 무엇을 붙잡는 것과 같으냐? 가짜 포도나무를 집에 가져와서 땅에 심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생명은 생명을 낳는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것은 생명을 낳을 수가 없다고 하는 지극히 당연한 원리가 오늘 본문에서 적용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참 포도나무, 참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기쁨이라든지 즐거움, 행복, 평화, 사랑, 감사, 축복과 같은 감정은 여러분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일까요? 참 포도나무가 되는 예수님에게 붙어 있을 때 생겨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감정을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맺게 되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있느니라? 아닙니다. 없느니라. 우리에게 좋은 감정이 생겨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런 다음에 뭘 맺습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어도 풍성히 맺게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3절 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어떻게 됐습니까? 깨끗하여졌으니 4절 내 안에 거하라 그러므로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자 4절에서 보니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디 안에 없으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리스도 밖에 살면서 나는 하나님 알아, 나 교회 가고 싶어, 나 성경도 믿어 한다고 해서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여기서 너희도라고 했는데 그것은 예수님과 3년 동안 동행했던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 가운데 가롯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은 30에 팔고 배신해버렸습니다. 결국에 최후의 만찬을 안던 마가의 다락방에서 홀로 빠져나가서 예수님을 모함하던 제사장들에게 팔아 넘기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그는 어떤 사람이 되어버렸습니까?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아니라 떨어져 나간 가지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그리고는 그 이후에 스스로 자기의 잘못을 알고 나서 나무 가지에 자기의 목을 메고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다는 거죠. 왜요? 더 이상 삶의 의미를 느끼지 못하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3절과 4절 초반에서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는 11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런 축복의 말씀을 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시편 73편 28절에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그렇다는 것을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큰 축복 가운데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서 더욱 믿음 생활에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시편 34편 8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께 피하면 어떤 복을 받게 되느냐,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 복을 주시는 분인지 깨닫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즉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내가 아니라 다른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로마서 8장 28절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고요?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입니다. 행복의 땅이었던 에덴 동산에 살았던 아담과 하와가 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요? 왜 그들에게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그들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에게 붙어 있어야 하는 가지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는 가짜 나무인 가짜 포도나무인 뱀이 너희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니라 라고 유혹할 때 그 유혹의 말에 넘어가고 말았다는 거예요. 속임을 당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정녕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불순종해서 끝내는 선악과 열매를 따먹고 범죄하고 말았다고 하는 거죠. 그 결과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죽음은 인류에게 그 결과로 찾아오게 된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아니 그 많은 에덴 동산에 수많은 과일이 있었는데 그 중에 선악과 과일 하나 따먹은 것이 무슨 그리 큰 범죄가 됩니까? 사랑이 하나님, 긍휼이 하나님이라 그러면 슬쩍 눈 감아 주실 수도 있지.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기 전과 후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졌다는 거죠? 깨어졌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믿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부탁했어요. 절대 따먹지 마. 그들도 대답했어요. 네 하나님, 결코 따먹지 않겠습니다. 먹는 날에는 정녕 죽을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가짜 포도나무가 되는 뱀이 속삭입니다. 아니야 너희들 죽지 않아. 저거 따먹어도 죽지 않아. 너희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선악을 아는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될까봐 따먹지 말라고 하는 거야. 괜찮아. 따먹어도 안 죽어. 너희들 하나님 안 믿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야. 설마 너희들 뭐라겠냐? 어떻게 거기에 옳딱 넘어가는 거죠. 그 따먹은 열매는 달콤했지만 결과는 비참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하나님과 아주 관계가 가까웠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늘 하나님 곁에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그들의 눈이 밝아지면서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벗은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아 자신들의 벌거벗음을 가리는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고는 자기 자신들이 죄를 범한 것을 알고 나서 부끄러워 하나님을 피하여 숨었더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인류에게는 치명적인 죄와 죽음의 실상입니다. 죄를 범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관계가 좋았습니다. 그러나 죄를 범한 후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나빠지니까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관계가 좋을 때는 행복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살았어요.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행복이 충만하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행복 동산이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쫓겨난 세상은 어땠습니까? 어두운 세상이었어요. 죄가 이미 관영한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결과적으로 무엇이 찾아왔습니까?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죽음이 그들에게 찾아와서 사망이 왕노릇하는 세상에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사탄과 점점 가까워지고 시기와 질투와 욕심과 살인을 범하게 되어버린 겁니다. 평화가 아니라 불안이 시작되게 된 거죠. 여러분, 교회라고 해서 다를까요? 교회라고 해서 다 똑같은 교회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과 3절을 보면 하나님은 4대 교회라고 하는 곳에 이런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 교회에 해당할지도 몰라요. 4대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의 7변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네 하나님 앞에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르니 어느 때에 네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평을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들었다는 것. 어떤 것이요? 4대 교회라고 하는 것이요. 그러므로 우리 가주 주님의 교회도 우리가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삶에 있어서 죽은 자로 살면 하나님의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우리 남가주만 아니라 미국 전역과 전 세계적으로 있는 모든 교회에 똑같이 적용되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교회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4대 교회여 들으라. 가주 주님의 교회여 들으라.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이런 경고의 책망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네가 비록 적은 자로나 하나님의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교회로다. 이런 칭찬을 들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좋은 평을 듣고 칭찬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Church of Sardis, listen to me. You have a reputation of being alive, but you are dead. 이름은 살아있는 것 같은데 실상은 죽은 자다. 이런 평을 들으면 그 교회는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장례식에 가면은 시신을 담아있는 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 안에는 살아있을 때와 똑같은 모습으로 누워있는 망자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망자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어떤 겁니까? 죽은 상태입니다. 왜냐? 그 안에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없어요. 여러분, 조화라고 하는 꽃을 보셨습니까? 정말 실제 꽃하고 너무너무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뭐가 없습니까? 향기가 없습니다. 향기가 없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뭐가 없다는 거죠? 생기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온실에서 가꾸는 것이나 자연에서 자라는 꽃보다 훨씬 더 섬세하게 세밀하게 마치 살아있는 꽃같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꽃은 생화가 아니라 실상은 뭡니까? 초안입니다. 왜냐? 그 안에 생기가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지 않으면 그 가지는 이미 죽은 가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왜 조화라고 부른다고요? 생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이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떠나지 마시고 그 주님에게 꼭 붙어 있어서 생명의 생명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보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아주 귀한 말씀이 핵심적으로 들어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맺어도 어떻게 맺습니까? 많이 맺나니 풍성하게 맺는다는 거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아납니다. 금년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저희 집 뒷뜰에 포도나무를 심어놓은 지 3년째가 되는데 그 포도나무에서 드디어 열매를 맺었습니다. 포도송이가 맺어졌는데요.
자그마치 40송이 이상 한 나무에서 맺어 있어요. 그래서 너무 예뻐서 그 포도나무 송이를 잘라가지고 교회 가져와서 성도들에게도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 것은 농부가 되었던 저희 집사람이 열심히 물을 주고 갖고 왔기 때문에. 포도나무가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이 날씨가 무덥고 뜨거운 남가주에서는 말라 비틀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물을 주고 또는 잘 자라기를 기원하고 열매가 맺어졌는데 처음에는 아주 조그만 무슨 쥐똥만하게들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놈들이 얼마나 커질까? 어이구, 시간이 지나니까 웬걸 초록색에서부터 검정색으로 점점점 변하더니 알도 굵어지고, 아, 성도들에게 나누어줘도 좋겠다 할 만큼 아름답게 열매를 맺더랍니다. 오늘 1절에서 예수님은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하시면서 예수님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를 설정하셨는데 5절에서는 또 다른 관계를 설정해 주고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우리 가지가 되는 우리와의 관계를 설정해 주고 있다는 거죠. 가지는 포도나무가 없이는 결코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없이는 우리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오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도나무에서 떨어진 가지는 말라 죽어서 6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하는 말씀처럼 불에 붙어서 연기가 되어서 사라지고 만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두 가지를 여러분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살펴보는 것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뭘 맺습니까?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 아멘입니까? 두 번째, 그러나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아주 지극히 단순하고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런 관계의 배경으로 5반 후반부를 보면은 5절 후반부를 보면 예수님은 열매를 맺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를 예수님 자신과 우리 믿는 성도들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뭘 맺지 못해요? 열매를 맺지 못해요. 가지가 되는 우리 성도들이 포도나무가 되는 예수님에게 붙어 있지 않으면, 그 안에 거하지 않으면 뭘 맺지 못해요? 많은 열매를 결코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나무에 붙어 있어도 잎사귀만 무성한 가지가 혹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그러하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9절에 보면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아니, 가지는 풍성하게 열매를 맺고 있는데, 잎을 내고 있는데 거기 가서 예수님이 열매가 있는가 찾아보시니까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가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잎이 무성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인정사정 없이 농부는 어떻게 합니까? 가지를 쳐내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믿는 가정에서 3대, 4대, 5대, 6대, 7대, 몇십 대를 잘 내려왔다고 하더라도 내가 포도나무가 되시는 예수 가지에게 붙어서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으면 나는 내쳐지고 버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가정에서는 그 믿음을 다음 세대에 전수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믿음을 받아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선조의 책임이 아니라 나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당대에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믿어도 그 가정은 복을 받기를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의 열매가 점점점 맺어지게 됩니다. 나 한 사람이 믿었어요?
그런데 잘 믿는 가정이 되어지면 나중에 7대, 8대, 9대, 10대에 내려가면 믿는 자손들이 풍성하게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복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 농부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를 쳐버릴까요? 그것은 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나면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더 복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지만, 그러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풍성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고, 나 자신도 그 가지에서부터 그 가지가 쳐서 밖으로 던져지고 불에 타서 만다는 거죠. 포도나무 자체는 볼품이 없어요. 그냥 꼬불꼬불 맞아서 언뜻 보기에는 나중에 가지가 나뭇잎이 다 떨어지고 나면 이게 무슨 나무인지 잘 몰라요. 제목이나 땔감으로도 쓰기에 적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포도나무를 좋아하는 것은 포도나무 자체도 물론 중요하지만 뭐가 맺어지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죠? 탐스럽고 맛있는 포도나무 열매가 맺어지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예요. 물론 저 같은 사람은 포도나무 열매를 지금 많이 먹으면 안 되는 입장이긴 하지만, 그러나 포도가 얼마나 참 잘 익어 있을 때 맛있고 또 탐스러운지 알 수가 없어요. 오늘 포도나무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맛있는 열매, 탐스러운 열매를 맺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바로 그분이 누굽니까? 그렇게 멋있는 열매를 맺게 만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볼품이 없어서 환영하는 사람이 없었지만, 그러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매라고 해서 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부끄러운 열매도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로마서 6장 21절입니다.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노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라. 욕심이라고 하는 열매는 우리를 부끄럽게 이끌어갑니다. 원망이라고 하는 열매는 우리를 사망의 길로 인도해가는 거예요. 불평이라고 하는 열매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깨어버리는 열매가 되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결코 부끄러운 열매가 아니라 좋은 열매, 풍성한 열매를 맺는 모든 우리가 되었으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017년입니다. 지금부터 거의 약 4년쯤 돼가는데, CJCTV라고 하는 기독교 방송에서 개국 12주년을 맞아서 특집으로 다큐멘터리 사랑하기 때문에 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방송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은 30년 동안 의료 사역을 위해서 필리핀 오지 구석구석을 누렸던 누가 선교사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가 실려 있었습니다. 그는 필리핀의 슈바이츠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1989년에 필리핀 땅을 밟은 뒤에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버스를 타고 이동 진료 사역을 하면서 필리핀 구석구석 오지에 찾아가서 환자들에게 의술을 행하고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수도인 마닐라의 파라냐케에서 진료비가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 이웃들을 섬기기 위해서 누가 선교 병원을 세워서 운영하게 됩니다. 10여 년 전에 자기 자신에게 찾아왔던 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그러나 이 박누가 선교사의 사명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말기 암 환자이면서도 이 박누가 선교사는 계속되는 투병 생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필리핀에 남아 의료 사역 현장을 누비고 사역을 했습니다. 낙심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이 박누가 선교사는 오히려 이 과정을 통해서 환자들의 마음을 더 이해하고 더 사랑할 수 있게 됐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의 깊이를 더 이해하게 되었다고 간증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항암 치료를 마치고 나서 다시 돌아간 필리핀 사역 현장에서 2018년, 그러니까 사랑하기 때문에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방영되고 난 그 다음에 1년 뒤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필리핀을 향하였던 그의 영혼 사랑은 그의 사후에 필리핀 의사들에게도 알려져서 그들이 그의 남아있는 사역을 감당하는 더 큰 사역으로 발전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같으면 암 선고가 내려지고 나서 말기 암입니다 라고 했을 때 어떤 삶을, 어떤 태도를 취하겠습니까? 아마 다 포기하고 좀 쉬고 자기를 치료하기 위해서 시간을 겁니다. 그런데 이 박누가 선교사님은 그걸 알면서도 다른 치료받지 못하는 환자들을 위해서 자신의 남아있는 생명을 마치 꺼져가는 불꽃처럼 끝까지 삶을 거룩하게 태우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암에 걸리든 아니 걸리든 건강하든 아니하든 언젠가 한 번은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5절과 6절 말씀을 나에게 적용시켜 볼 때 여러분 어떤 삶을 사는 것이 정말 가치 있는 삶일까요? 열매를 맺는 삶, 주님을 떠나지 않는 삶, 그러면서도 나에게 혹 병이 찾아오더라도 암이 찾아오더라도 믿음 포기하지 않냐고 하나님에게 붙어있는 사람,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치 있는 삶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안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오셨다고 위로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받고 어떤 위치를 확보했고 어떤 봉사를 하고 있느냐 자랑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정말 내가 지금 열매를 맺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다른 이들에게 모범이 되는 삶을 살고 있느냐, 믿지 않는 사람들도 나를 만나면 나에게 정말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런 귀한 평가를 낼 수 있는 삶을 살고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이 시간을 빌어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 모두가 다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는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